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이야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서 20절 교독을 할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로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인사를 반갑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우들이 지금 해외도 흩어져 있고 서울도 가고 많이 이번 주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동일하게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로 같이 예배할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감사하다고 인사가 왔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해서 아마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몇 번은 들었을 것이고요. 또 이 본문을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산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제가 있는데 왜 안산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까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텐데 한 달에 한 번은 안산 목사님이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한 번만이 아니라 이제 자주 불시에 제가 있어도 안산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아멘 하셨어? 나 안 해도 돼? 저는 지난주 말고 그 전주까지 3주에 걸쳐서 성령을 주제로 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주는 유익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령,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3주에 걸쳐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성령과 교회 이런 주제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과 교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이 질문을 한 번씩은 다 받게 되어질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도 이 질문을 들어야 되고 대답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에레미야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대만족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럼 자신에게 이것을 내가 안 것은 혈육이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게 아는 거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부연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왜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제주 성광교회 어떤 교회가 되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교회 어떤 교회? 첫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다니 흔들림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 말씀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내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 교회라니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한다니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다음 어떤 교회?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세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 곧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속됨과 악함과 추함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 세상의 사조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이념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공산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정치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고요. 이런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정의할 때,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교회 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속칭 그냥 교회라고 늘 불러와서 교회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엄격한 의미로 이 교회는, 이 건물은요,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교회란 성경적 정의입니다. 신학적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정답입니다. 교회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한 심령, 곧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진 자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고, 얼마나 큰 능력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내 것이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 같은 존재라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여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오늘 바로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인지 많은 회의적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 나는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건강과 물질과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세워진 자이고 내 소유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 기분과 감정이 업다운되면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과 반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나는 왜 성경과 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은 왜 성경 같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 같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과거 역사 속에 핍박을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 삼아서 정치, 경제, 교육, 군사만 억압하라고 찬탈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 교회를 얼만큼 핍박했는지 아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배당이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갖은 방법으로 신앙을 핍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나라가 불교와 유교가 바탕인 나라예요. 불교와 유교가 바탕인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은 그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굴하지 않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신앙생활 과정 속에 흔들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절개를 지켰는데 오늘 나는 왜 그러는 얘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옆에 사람이 있으면 뒤에 보고 왜 내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 왜 나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 왜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왜 내가 자꾸 흔들리는 겁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왜 나는 자꾸 흔들리는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을 주시기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총칼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모든 시험을, 유혹을, 핍박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겪었던 일들이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을 나열했어요. 40에 하나가마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일주야를 망망한 바다 위에 떠나 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독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이 매일 연속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자기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온갖 환난과 핍박을 그가 다 겪습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마침내 달려갑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바울 사도 어떻게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십시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십시다. 맞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15절에서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이하 18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다 같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없이 칭찬해 주셔요. 지극히 칭찬하셨고 지극히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한 겁니까? 그게 뭡니까? 선행이었습니까? 베드로가 행한 능력 보시고 그 능력 위에 교회 세운다는 거였습니까? 베드로의 열심을 보시고 베드로의 착한 행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한 겁니까? 아니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 고백이 반석 위에, 그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의심 없이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매맞아 주시고, 나를 위해 모함받아 주시고, 나를 위해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그 신앙이 있습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믿음의 힘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힘이 오늘 음부의 세력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자이고,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가진 사람은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이 이기지 못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내게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기. 여러분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세상을 보면요, 사회를 보면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조라는 것 아시지요? 만 가지가 신앙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풍습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타락됐습니다. 음란한 사회의 문화, 동성애, 중독, 쾌락주의, 악한 사탄이 만들어내는 죄악된 일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 있다면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이고 너는 내 교회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이고 너는 내 교회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요, 인생의 삶을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 누구나 이 세상에 와서 주어진 삶을 사는데 주어진 삶의 과정 속에 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이는 화려한 멋진 집을 짓고 살고, 어떤 이는 투박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집을 짓고 살고, 어떤 이는 오두막같이 작은 집을 짓고 살고, 어떤 이는 크고 멋진 집을 짓고 살고, 인생은 집을 짓는 자예요.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멋진 집을 지으십시오. 영광스러운 집을 지십시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집을 지으십시오. 거룩한 집을 지으십시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으십시오. 그런 집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설계사의 역량입니까? 건축가의 능력입니까? 돈만 있으면 그런 집 짓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삶을 집을 짓는 거로 비유할 때 우리가 어떻게 멋있고 견고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가지고 말씀한다면 누구든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는, 누구든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비바람 창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할 수 없어요. 비바람 창수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비바람 창수가 있다 할지라도, 태풍과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면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면 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하다 할지라도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견고한 집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저는요, 이제 내 인생의 후반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살았어요. 유혹이 있는 세상을 이제 거의 다 살았어요. 젊은 세대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얘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눈을 뜨고 볼 것이 없습니다. 귀로 들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퇴폐했는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동성애,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30년 전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100년 전에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때는 동성애 모두가 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떳떳하지 못하고 숨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했어요. 지금은요, 죄의식이 없어요. 합법화해달래요. 뭐가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여성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설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성은 술, 담배 절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옛날에도 술, 담배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안 보는 데서 숨어서 끊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다 당당하게 다 드러내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어요.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얘기하십시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무너진 윤리와 도덕에 물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진 윤리와 도덕에 물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신다면 제가 설교 안 해도 돼요. 근데 다 염려하시잖아요. 다 걱정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과 시험과 죄가 있어도, 음부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나를, 내 자식을, 우리 아이들을 이기지 못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되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요 집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있고 바람이 있고 창수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하십시다. 바른 믿음 가집시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렇구나.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면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천국 열쇠를 갖는 자가 되는데, 할렐루야. 그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앞부분은 제가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를 주시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주시라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삶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올바른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올바른 고백을 하게 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해서
나는 올바른 고백했더니, 올바른 믿음을 가졌더니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되는 거고 예수의 소유가 된 자이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중시 여깁니다. 왜요?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은 것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중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나를 예수를 바르게 고백하게 하고 나로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고 그 예수가 나를 반석 위에 세워놓고 예수의 소유되게 하고 성령이 음부의 권세도 이기게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1시 30분 예배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주일날 1시 30분에 드린 예배는 야 이거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구나. 그 예배 이름을 좀 바꿔도 됐겠어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구나. 그 한번 연구해봐 예배 이름을. 얼마나 뜨겁게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지, 얼마나 기도 인도를 뜨겁게 잘 하시는지. 우리 안산 목사님은 1시 반 예배 설교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아. 아따 1시 반 설교는 왜 다른 때도 능력 있지만 갑절로 있어. 이 주일 예배도 1시 반처럼 하시면 은혜가 더 넘칠 것 같아. 타고나셨어. 하나님의 은사야. 1시 반에 우리 성도 보세요. 1시 반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참석해보면 뜨겁게 기도가 되잖아요. 누가 울라고 시켰어? 집사님 누가 울라고 돈 줬어? 누가 찬양을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고 암만 울려고 눈물을 짜내도 안 나는 게 눈물이요. 기도하다 눈물이 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걸 왜 중시 여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바른 고백하게 하고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고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9절 말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권세까지 주신다니까. 천국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요? 내가 선지자요?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이 능력을 주신다잖아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주신다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에게 성경이 약속했어요. 우리 온 교우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고요 성령의 사람 되시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교회 되어지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자가 되고 천국 열쇠를 가진 하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